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그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후 심판이 그 본질적으로는 잠시만요. 네, 본질적으로는 부활 이후의 심판이다. 이것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 이후의 심판이다.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죄와 행위라고 썼는데 믿음 또는 죄 이것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책이라는 주제가 구약과 신약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심판의 책 이 주제로 나오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나오는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 이 말이 나오는 그 성경 말씀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행위에 따른 심판을 구약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는데 구약에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 심판의 모형이 되는 구약의 사건들이 있어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애굽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형 사건이 성경에서 계속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그것도 좀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신구약 중간기 문헌에서 최후의 심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부활의 몸 이것을 왜 다시 가지고 왔냐면요. 어떤 몸이 부활하는가 했을 때 우리 이 몸이랑 일치되게 이 몸이 부활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데 하여튼 이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부활이란 바로 넘어진 것이 일어나는 것이요. 넘어진 것은 이 몸이겠죠. 이 몸, 넘어진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었던 것. 죽었던 것이 이 몸이겠죠. 이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래서 중요해요. 모든 행위가 육체와 영혼에 공통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뭐가 심판을 받냐면 영혼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 전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최후의 심판 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죽으면 중간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중간 상태로 들어갈 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보통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막 염라대왕이 있고 뭐 지옥들이 막 있으면서 거기서 심판을 다 하나씩 통과하잖아요. 재판을 다 받으면서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죽어서 영혼만 있는 상태에서는 심판이 아니고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의 모든 행위가 공통되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둘 다 형벌이거나 둘 다 영광이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부활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심판에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몸으로 행한 것이 심판에서 판결에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몸으로 행한 것이. 근데 이 몸으로 행한 것은 몸만 잘못이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육체와 영혼의 행한 대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죄와 행위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 죄를 생각할 때 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어떤 미움이나 어떤 음욕이나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확증해 주는 거고요. 죄가 딱 되는 때는 언제냐면 이게 행위로 나왔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요게 이 사람 아담의 사명이에요.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여 지키는 것이 그 아담의 사명입니다. 16절 보면 이제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거는 여기 이제 임의로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이 반드시 먹으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충만한 생명 가운데 살아라. 생명으로 충만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으라라는 건 뭐예요? 살아라라는 뜻이죠. 그것도 잘 살아라. 생명력 넘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17절 보시면 근데 이제 금지를 하시는데 뭘 금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이제 반드시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임의로 먹되에서 여기도 반드시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반드시 먹으라. 두 번째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아담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걸 생각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요 사명을 주시고 요 사명을 어떻게 이룰지 요 사명과 함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요 말씀은 아담에게 어떤 메시지가 돼서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럼 아담은 이것을 듣고
무슨 뜻이지?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명력 넘치게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죽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아, 죽는 것이 있구나. 근데 뭐가 죽는지는 잘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죽는 것이 있는데 요 죽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했어야 되죠.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이 무슨 뜻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선악을 안다? 이걸 생각하면서 선을 생각하면서 아, 선과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뭘 하면서요? 사명을 이루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거예요. 근데 요거는 되게 길게 더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장면은 처음 인류가 죄를 짓는 장면이기 때문에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깊은 그런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선악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구나. 죽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선악을 내가 스스로 알고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좀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명 또는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 죄를 범한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언제 죄를 범한 것인가?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와요, 뱀이. 근데 뱀이 나오는데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래요. 뱀이 뭐 하냐면 말을 해요, 뱀이 말을.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뱀이 말을 한다?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면서 여자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이게 뱀과 인격적으로 하여튼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떤 서로 대화하는 관계 안에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뱀이 말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거든요. 이 허용한 거예요, 허용. 자, 여기에서 또 무엇이 있냐면은 이 여자가 뱀이 말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뱀과 어느 정도 신뢰의 관계, 이런 관계가 쌓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뱀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이 여자한테 하와한테 갑자기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되게 그 사탄이 뭐 뱀을 이렇게 사용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사생결단이거든요. 어떤 사생결단이면 실패하면 그 인류를 파멸시킬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첫 단추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을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 여자와 신뢰관계를 먼저 쌓았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데 여자가 아무 의심 없이 이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유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지금 여자는 하나하나 허용하면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이제 정점이 딱 오는 거죠. 어떤 정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의심을 딱 심어주는데
뭐라고 의심스러우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하나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싹 바꿔가지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쓱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되게 인색하신 분이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자가 뱀에게 또 말하죠. 이거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변호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형됐죠. 어떻게 변형됐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를 거기다 끼워 넣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를 하나님은 의도하셨어요. 그것을 의도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이해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그냥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미숙한 거죠. 먹지만 않으면 되니까 만지지도 말라. 가까이 안 가면 되네. 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계속 드리냐면은 죄라는 것이 그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까이 안 가면 되네라는 요 생각이 얼마나 미숙한 생각인가라는 거죠. 이게 왜 미숙한 생각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요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럼 경작하고 지키려면 동산 중앙에도 가야 되는데 요 사명, 요 사명은 이제 완전히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사명으로서의 교제 같은 거는 없고 이제는 먹지만 않으면 되네. 요것만 남은 거죠. 먹지만 않으면 되네. 그러니까 만지도 말라. 그러면 반경 100m 안에 안 들어가면 되나? 200m 안에 안 들어가면 되나?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미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요 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아마 요 말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을 듣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의도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딱 캐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한 방이 팍 들어가는 거죠. 유혹의 한 방. 뭐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한테 사기치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한테 거짓말 하신 거야.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한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더 크게 이제 얘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너희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뭐라 그럴까? 자기만 높아지시길 원하시는 이기적인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셔가지고 아담의 그 수준을 사람 수준에 있는 아담의 수준을 말씀으로 하나님 수준까지 높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사탄은
그 사람을 그냥 내려가지고 그 수준을 너는 내 수준에 올라오면 안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딱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죄를 지었나요? 아직이에요, 아직. 근데 이제 어떻게 죄가 들어가냐면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면서 이제 마음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의지적 결단이 어떻게 돼요? 죄로 가요, 죄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서 죄가 딱 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행위잖아요. 이 행위의 바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누굴 믿어야 돼요? 지금 뱀을 믿었죠. 요 말을 믿은 거예요. 요거 4절, 5절 이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앙. 자, 요것이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이걸로 드러난 거죠. 그 열매를 먹은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 아담도 그도 먹은 걸로 드러나는 거죠. 행위로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행위 이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불신앙으로 간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굴 믿은 거예요? 뱀을 믿은 거죠. 짐승을 믿은 거예요. 사탄을 믿은 거예요. 결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지금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말씀 주셔서 이것을 사명을 수행하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알기가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즉 선을 알므로 그 반대편에 있는 악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선을 알므로 반대편에 있는 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알므로 반대편에 있는 악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거꾸로죠. 악을 알므로 자기가 수치스러운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는 악에게 빠져서 선을 향해서는 완전 무능한 상태로 선을 알게 됐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인류가 죄를 범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들이 이 열매를 먹은 이 열매를 먹은 행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을 믿어서 불신앙에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믿음. 믿음과 행위.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믿음과 행위. 선악을 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뜻을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궁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악을 선을 알므로 악을 하는 건데 거꾸로 이제 악을 알므로 하나님이 정말 선하셨구나라고 나의 수치를 느끼면서 아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그렇게 먹으면은 저주잖아요. 저주. 인간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금하시는 거죠. 근데 하여튼 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게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그 20세 이하 2세대만 이제 들어가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아가 뭔가 선악을 분별한다 했을 때 유아기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20세 이하예요. 20세 이하.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연그러 가지고 이거는 악한 거지만 내가 악한 거로 해가지고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그거를 20세 이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세 이하도 분명히 행위가 악할 수 있어요. 악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그 행위와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행위는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그 화성교회에서 경복궁을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화성교회에서 경복궁을 간다라고 했을 때 찾아보겠죠. 처음 가면 옛날에는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놀이터 앞에 있는 한국 폴리텍 강서대학교 정류장에서 606번 버스를 타고 경복궁 정류장에 내리면 갈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딱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를 알아요. 그럼 이런 정보를 딱 듣고 나서 실제로 경복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보를 가려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방법도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쓰든지 이 방법을 쓰면 경복궁에 갈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보가 진실하다 이것도 믿어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믿어야 갈 수 있어요. 믿어야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보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정보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저걸 믿고 버스를 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구나. 이 정보가 진짜인 것을 믿고 그 믿어야 그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경복궁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는 내가 무엇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입교하는 나이가
그 입교하는 나이가 입교 아시죠?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교하는 나이가 한 15세 정도예요. 이 15세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이 15세 정도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정보를 믿고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생각해도 그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버스를 무리 없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이전에는 버스를 탈 때 굉장히 의심하고 불안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주변의 그 상황에서 표지판이 이렇게 되고 뭐 정보가 이렇게 해서 누가 알려줬는데 그거를 제가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이게 뭔가를 믿어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또 알므로 가는 거죠. 또 요거는 또 믿음을 또 이렇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뭘로부터 나와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행위대로 심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믿는 바를 심판하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한다라고 성경에서 나올 때 행위가 뭘 전제로 하니까? 믿음을 전제로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선악을 아는 것도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의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서론적으로 행위에 따른 심판이 어떠한 의미인지 좀 살펴봤고 이제 심판의 책이라고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그러면 심판의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심판의 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선택하셨으니까 믿게 하신 거죠. 그거예요. 또 믿게 하셨으니까 그 행위대로 기록된 그 책에 어떤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믿음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아까 하와가 하나님 믿지 않고 뱀을 믿고 행동한 그 행위는 죄악된 행위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그 행위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쭉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면 그 행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상급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건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 사탄을 믿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심판의 책, 최종 심판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이랑 12장에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심판이라고 하니까 심판과 같이 나오는 게 왕좌예요. 그리고 보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심판 자리에 왕좌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들이 펴 놓여졌으며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여튼 책들이 펴 놓여졌어요. 심판을 베푸는데 이게 놓였더라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나? 그러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판 때의 이미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책들이 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심판 때에 왕으로 앉아 있으니까 모셔선 자들이 만만이다. 섬기는 자가 천천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을 쭉 가져온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정한 시기 나오죠. 정한 시기. 마지막 때에 이들이 잠깐 놓인다라는 계시록 말씀이랑도 연결이 돼요. 그다음에 보니 인자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인자 같으니. 신약에서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인자.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렇게 돼 있었죠.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인자는 어떤 인자를 뜻하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해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신 분으로서 인자인데 그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자가 이 인자예요. 다니엘서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신 인자예요. 그런데 이 인자가 이렇게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뭘로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자, 12장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요것도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환란이 나오죠.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이제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 돼요. 선택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주셔서 그들의 행위는 믿는 자의 행위를 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깨어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다 깨어나요. 깨어나서 영생이나 또는 영벌로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거죠.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책들의 기록.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편 69편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치신 자를 위로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믿는 자 같은데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믿는 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구할 만한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겉으로는 믿는 자 같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명책이 등장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있죠.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신 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말라기 3장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가 잘 계속 생각하시면서 돌아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행위냐 아니냐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이 돼요. 기록하셨느니라. 나에게서 믿지 않는 자의 행위가 계속 나온다면 그 믿음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자의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나에게서 믿지 않는 자의 행위가 계속 나온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걸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스스로 속아서 예수님 안 믿는데 믿는 줄 속고, 근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행위는 뭐예요? 믿는 자의 행위가 아닌 그런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심판의 책.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70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들떠 있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근데 뭐 권능을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하세요?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적 신앙을 갖지 말고, 이런 뜻이죠. 이적 신앙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로 속일 수 있어요.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앞에서 생각해 본 것과 같이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믿는 자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기뻐하라.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는데 이 선한 행위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라. 이러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빌립보서 4장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글레멘드와 바울의 동역자들의 행위를 보니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온 행위다? 믿음에서 나온 행위구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위구나. 아, 그러고 보니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어떤 뜻인지? 자, 그 다음. 자, 이제 사대 교회의 계시록 3장에 주시는 말씀. 사대에 보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타협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숭배가 주는 쾌락과 그 현세의 안락함에 타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했다. 그런데 너네는 타협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배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타협하지 않은 순결한 옷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에 타협하라고 하면서 로마가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거든요. 그렇게 박해할 때 이들은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그렇게 하면서 순교하기도 했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순교하기도 했죠. 근데 그것을 같이 가져오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디 쓰여 있어요? 생명책에 쓰여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타협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출애굽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모세의 기도인데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을 중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무한고통, 지옥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죠. 이걸 이제 대속하셨다.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참 중보자로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책에서 버린다 뭐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택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신 적이 없으세요. 지우시지 않으세요. 근데 지우시지 않으시지만 지운 것과 방불한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사 우리의 죄 때문에 죄가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죠.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한다? 뭐가요? 생명책이 등장하는 거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책이 있고 거기에 내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지워지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믿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앞에서는 뭘 말씀해요? 행위를 말씀하죠. 자, 뒤에서는 생명책 말씀하죠.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이런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는 없다. 무슨 행위만 있나?
믿는 자의 행위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 행위는 어떤 자의 행위다? 불신자의 행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탄의 조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용이 이제 사탄이고요. 짐승이 사탄의 수하예요. 네, 또 짐승이 사탄의 수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권세를 짐승이 받아요. 그리고 뭐 어떤 다스리는 권세를 짐승이 받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마지막 발악인데 잠깐 놓여요. 요때에 이들이 미혹하는 거죠. 근데 이 미혹할 때에 누가 여기에 들어가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 미혹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요 미혹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행위가 미혹을 받아 사는 행위인가 아닌가라는 걸 이제 또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냐 했을 때는 생명책은 어떤 생명책이냐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하게도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거예요. 이 생명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의 명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또 계시록 17장에도 나오죠. 여기도 근데 여기 이제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 백성과 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깊이 침참되어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늘 바라보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 똑같이 나오죠. 땅에 사는 자들.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그렇게 돼서 미혹을 받아서 불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단어가 이 말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성경이 여호와의 날 또는 그날 그리스도의 날 주께서 강림하시는 날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려져요? 안 잃어버려져요? 절대로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리실 수 없으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다 붙들고 다 구원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해서 여기 보세요. 마지막 날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날. 그다음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이
이게 겸허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겸허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는 의롭다 또는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죠. 왜 나아가지 않아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성령님을 힘입지도 않겠죠. 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진노의 날 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여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축복하고 있죠. 근데 어떤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그 어떤 행위잖아요. 기다리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꼭 붙들고 계시는 자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 하시다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의 행위 안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또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기다린다라는 거죠. 뭘 기다려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또는 내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강력하게 소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주제예요. 이 마지막 심판. 심판은 그것을 생각하기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판단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판단. 그다음에 여기 뭐랬어요? 어려운 말인데 그냥 말씀만 들으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주 예수의 날을 여기서 가져왔어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가져왔냐면 판단 맥락에서 권징 맥락에서 가져왔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두지 않고 지금 그 권징을 행함으로 어떤 심판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주 예수의 날이라는 메시지, 최후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로 하여금 겸허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떨어졌는가 돌아보게 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거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권징인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권징이라는 그걸 할 때 판단을 할 때 뭘 가져오냐? 주 예수의 날. 이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은 도장이죠. 도장.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딱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근데 이 도장을 딱 찍었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그 날을 바라보면은 지금 너의 삶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오히려 너는 좋아 보이긴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 데살로니가후서 1장 보시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를 하고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 여러분께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죠. 근데 이는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하고 있는 것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나타난 그들의 뭐예요? 지금 서로 사랑함 이 행위를 보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 이런 걸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안에서 지금 의로운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환난 받고 박해 받고 있잖아요. 그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제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심판의 날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시니 지금 심판의 어떤 그 맥락이에요. 공의시니 여기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게 주의 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 이렇게도 나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이렇게 믿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사는데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이 정말 옳습니다. 예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뭘 가져오냐면 그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이미지를 딱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에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걸 자꾸 돌아보게 하는 거죠. 자, 그다음 행위에 따른 심판을 구약이 얘기하는데 행위에 따른 심판을 구약이 얘기하는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행위냐 진짜 행위냐 행위 맞는데 그럼 그 뜻은 어떤 뜻이냐 이걸 좀 살펴볼게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대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포학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어요.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지고 어떤 성실함이 어떤 그 공동체나 사회 안에서 없어졌어요.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실이 없어지니까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센 자가 선한 자를 탈취하는 거예요. 선한 자는 보복하지 않으니까 힘으로 뭔가 하지 않으니까 탈취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제 하나님의 공의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여기서 그들의 행위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의 행위는, 이 행위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법에서 돌이켰다 그랬잖아요. 반역. 이건 또 뭐예요? 불신앙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으시는 거냐면 중재자를 찾으세요. 중재자. 그 중재자를 왜 찾으세요? 이 공의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행위 심판이라고 구약 성경에 딱 나왔지만 이게 그냥 행위 심판으로만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포함하는 행위 심판이냐, 이렇게 했을 때는 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포함하는 행위 심판인 거죠. 믿음이 없으니 중재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이전에 중재자를 찾으시고 스스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여기 벌써 행위에 딱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믿었다. 그 다음에 또 행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았다. 그 다음에 그 행위는 아니지만 하여튼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다. 이것이 이 행위로 나오는 거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왜요?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으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들을 보세요.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행위로 심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행위대로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은 복을 받을 것이라,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스스로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죠. 물이죠, 물. 물 근원이 누구예요? 우리 주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대비되는 거예요. 앞에는 여호와를 떠난 거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혹시 속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수님 믿는 걸로 속고 계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다른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억울하게 해요. 억울하게. 항상 그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고 그들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게 하는데
나 교회 다니고 말씀 열심히 듣고 하니까 나는 믿는 거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고 속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다 속아요. 누가 능히 이를 알면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런데 누군 안 속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사람도 잘 안 속아요. 나는 나를 잘 몰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잘 알아요. 왜요? 나는 뭘로 드러나요? 나의 행위로 드러나니까. 내가 아무리 미사역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이요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요. 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전도할 때 말로 우선 물론 말로 전도하는 거지만 말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있노라 하고 속으면 안 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선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선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사람이 자기도 자기 마음에 속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이런 의미에서 각각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거죠.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가? 아니면 속아서 의뢰하는 줄 알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위는 아닌가?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지금 하나님의 여기 이제 에스겔 14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는데 피하는 자,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피하여 남은 자. 근데 피하여 남은 자가 있어서 막 끌려 나오는데 보세요. 곧 자녀들이라. 자, 아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2세대 자녀들은 들어갔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하는 상태에서 남아서 끌려 나오는데 자녀들이 끌려 나와요. 근데 자녀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들의 행위가 달라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보면 사람이 겸허해지고 그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행동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멸망되는 그 멸망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이토록 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어떤 위로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근데 그들의 행위가 어떤 거예요? 믿는 자의 행위가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을 때는 방종하여 살던 그런 행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던 행위에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진노를 보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나서 그들의 자녀를 보니 그들의 행위가 방종의 행위가 아니요 믿음의 행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구약의 심판은 궁극적인 심판을 예시하는 예표죠. 우리는 남은 자,
믿는 자의 행실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선포될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이거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게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트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긍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행위 심판이 그냥 행위가 선하냐 맞냐 이런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호세아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이렇게 돼요.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결과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누가요? 제사장. 제사장인 나라죠, 이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응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속죄제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어떻게 하세요?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 이게 어디에서 갈려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사장이라고 다 믿는 자?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 이게 직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는 거예요? 행실로 된다. 행실로.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이제 어디 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지식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식. 믿음은 그 내용이 중요하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경복궁역에 가려면 경복궁역에 갈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지식. 그 방법을 알아야 믿는 거죠. 내용이 중요해요. 그 내용이 없으면 경복궁역에 실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믿으려면 먼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게 진짜냐 요거를 분별해야 되고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린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드러나요? 그게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행위 심판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위해 행위 심판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행위 심판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다루시는구나라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그들의 행위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의 행위가 믿지 않는 자의 행위 아니냐라는 거예요. 의인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고 악인에 대해 보응을 간청하는 기도에 사용한다. 자,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기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 상황에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보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건하거나 거룩하게 행동하도록 의인을 설득하는 데 사용한다. 여러분 요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설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의인을 위로한다. 왜 위로해요? 의인은 박해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요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보증하는데 의인의 신실함은 간과되지 않는다. 자, 책에 다 기록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용서에 능하시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면서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용서. 현재 의인을 압박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인으로 하여금 믿고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도록. 그 다음에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죄를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겸허하여지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자는 심판받을 자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시편 62편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좀 길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행한 대로만 갚으심이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럼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나타난 행위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반역 또는 불신앙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역사 안에서 행해진 심판들이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애굽 재앙이 있는데 이것들이 시편과 시편 이런 데서 계속 노아의 홍수도 나오고 보세요. 물같이 종일 나를 했으며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게 노아의 홍수예요. 물이 우리를 했으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주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역사 안에서 이미 행해진 심판들이 뭐가 되냐면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심판의 모형. 자, 소돔과 고모라. 여기도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지금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형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없을 것이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번엔 애굽 재앙입니다. 이 애굽 재앙도 계속 심판의 모형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언약에서 떠나면 그를 잊음으로 언약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연병이 들게 하시는 애굽의 병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런 거 너를 진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이 받는 법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요약되냐면 애굽의 종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종기가.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질병에 걸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방을 청하기도 좀 그렇고 또는 그런 힘든 거를 나누기도 그렇고 막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때랑은 조금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판의 모형으로서의 애굽 재앙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긴 해요. 그래서 사람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이렇게 겸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질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 회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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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회개를 하게 하는 거, 회개를 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회개의 요인이 되는 거죠. 회개의 원인. 이렇게 작용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인 거죠. 복으로. 근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선하게 이렇게 귀결됩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애굽 심판이 어떻게 최후의 심판으로 심판의 모형으로 나오는가 보세요. 여기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였는데 이게 애굽의 어떤 일이에요. 근데 힘없는 자를 학대하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 같은 재앙이 오는 거죠.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돌이키는 거죠. 네, 그런 거. 자, 신구약 중간기 문헌은 여러분 책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에녹일서, 그다음에 희년서, 솔로몬의 시편 요 문헌들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 두 가지 슬라이드만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화성교회에서 경복궁을 갈 때 요 정보를 믿고 믿어야, 그러니까 알고, 진리라고 알고, 진실이라고 알고, 믿고 행해야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보여주셨으면 그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경복궁 가는 것처럼 그 보여주신 것을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믿는 그대로 행해야 되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이런 전승이 계속 와가지고 구약 시대에는 이 여자의 후손의 전승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다라는 복음으로 작동했고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러면 경복궁을 갈 때 606번 버스를 내가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갈 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진리를 딱 알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행한다? 믿음은 믿는 자의 행위를 하는구나. 그걸 보니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숙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인가? 이걸 문제 볼 때 자식을 돌보는 일. 여러분 이제 이게 육아를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좀 많아요. 부모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내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게요. 나는 내 자식의 언어를 이해하는가? 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걸 보면은요. 보세요. 어떤 애가 계속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예요. 맨날 계속 먹고 또 먹고. 근데 이 아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 아이의 어떤 이 언어, 이렇게 행동하는 이 행동하는 언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요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불안정, 애착중, 뭐 집착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얘가 이래서 이래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내 아이를 돌보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려면 이 아이의 언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바라면서 내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쫙 배워야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나는 내가 돌보는 부모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대화해 보았는가? 자, 이것도 수술 여부를 결정 전에 아버지는 정말 무엇을 원하세요? 이건 뭐냐면요. 그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그 책을 쓴 저자가 의사예요. 그리고 그 저자의 아버지도 의사거든요. 인도계 미국인 같아요. 인도에서 온 미국인.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종양에 이렇게 좀 악성 종양인 것 같은데 여기 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어떤 신경에 종양이 생겼어요. 근데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이렇고 저렇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좀 그 삶의 질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 전에 아버지랑 진지하게 대화한 거죠. 아버지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냐고, 또는 어떤 죽음을 맞기를 원하시냐고. 그때 그 아버지 말이 뭐냐면 나는 과자를 먹으면서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그거면 좋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니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했을 때에 뭐 한 몇십 퍼센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호스피스만 받으면서 호스피스 서비스 진통이에요. 진통제만 투여받으면서 삶을 이어가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부모님을 섬기는데도 어떤 내 열심으로 나는 부모님이 성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는 막 수술을 이렇게 하게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어떤 부활의 몸을 바라볼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진지하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나는 내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업을 위해서 독서도 해야 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랑도 만나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자꾸자꾸 높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직업이 그냥 돈 버는 도구로만 전락이 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직장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지금 부활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냥 이런 걸 다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면 돼. 거기까지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녀를 돌볼 때도 배워야 되고 부모님을 돌볼 때도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 주 숙제. 지금 나의 행위는 무엇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행위인가? 여러분의 행위를 잘 돌아보세요. 무엇을 믿는가? 나의 행위를 볼 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믿는 자로 나타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혹시 돌이키셔야 할 부분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심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 공부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큰 의미와 또 회개의 기회로 다가가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죄를 짓고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자의 행위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고 그 말씀이 있고 방법이 있고 도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